새내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권속들로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힘있게 주님을 붙잡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후퇴하나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강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계셔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떤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는 만큼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교회가 5년째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냄새는 사라지게 해 주시고 인간의 이름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로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들이 하나하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치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게 마음이 더 크다라고. 개인이나 교회나 성령이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셔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흔히 성령행전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사도행전의 안에는 그 이야기가 가득 차여 있습니다. 내 개인이든 교회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면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 거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말을 늘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믿음은 나한테 정말 선물이고 축복이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것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꽤 오랜 이야기죠. 미국의 연합뉴스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은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톰과 조라고 하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워낙 가까웠던 친구고 이들이 같이 지내면서 농담 삼아서 이 로또 복권을 사게 되어지면 1등 되면 네가 1등 되면 난 반 나누는 거고 내가 1등 돼도 반 나누는 거다. 이렇게 하고 악수를 하고서 이제 확인차 악수를 하고 그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복권을 사가지고 지냈어요. 근데 조라고 하는 친구가 1등에 당첨이 됐어요. 265억.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니까 되게 더 큰 돈이었겠죠. 그런데 이 조가 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톰한테. 톰, 나 1등 당첨됐어. 너 지난번에 우리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거 분명히 반땡 한다고 했잖아. 와, 반 줄게. 세금 제하고 반은 진짜 준 거예요. 이 톰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전화를 받고 나서는 야, 그거 농담이었어. 그게 진짜가 아니라 농담이지. 근데 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악수는 악수다. 이거냐면 신뢰는 신뢰야. 믿음은 믿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친구랑 같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정말 1등 되면 그게 그때 농담이었지. 그 진짜로 믿냐? 아마 이렇게 하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약속이지만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냐에 따라 행동은 달라지는 거겠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을 무겁게 생명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그냥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신념이다 라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지? 이건 개인의 신념이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깊이 나아가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그 신학생 때는 얼마나 불같습니까? 마음이. 같은 동료들끼리 신학교 1, 2학년 때이죠. 그때 외침 전도단에 가입이 해가지고서는 청량리 588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창녀촌에 다니며 예수천당 불신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은 그 기둥소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키는. 그런 사람이 전기톱 갖고 와가지고서는 막 외치는 하면 옆에서 막 죽이려고 정말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는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외침이겠구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죽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춰주지 않는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가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신념이거나 또 거짓된 믿음이거나 그냥 막연한 믿음이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사건 앞에는 이미 다 끊어져 버려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가 되어져 버릴 복음 전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게까지 나갔던 그 믿음이 진짜이거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같은 하나님은 같은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같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어떤 누구에게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반 사람이 있다면 어떤 누구에게는 이 복음이, 이 믿음이 그냥 흘러가는 삶 속에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 믿음이 조금씩 커가는구나. 내 신앙이 점점 커가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거구나. 어제 참지 못했는데 오늘은 참아지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오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추측도 아니고 가상도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약간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진리를 말하는데 나를 믿지 아니할까?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즉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성경에 말한 대로 아비의 자식, 마귀가 아비 자식과는 마귀의 아비의 자식, 즉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품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의 권세 안에서 태어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는 거짓된 삶을 더 빨리 알아듣고 더 빨리 쉽게 이해하는 것이 빠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은 태어났고 사람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지? 어쩌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를 내가 더 이해하고 빠르게 끄덕였지 성경에 있는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거짓되어진 것을 아는 것에 빠르는 것인데 진리에 대해서는 빨리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거짓된 것만 믿고 자라왔어. 그것이 빨랐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관계성을 맺어간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거를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살았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 안에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빼앗긴단 말입니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우리들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잖아요. 옥토밭, 길가밭, 돌짝밭, 그죠? 가시밭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생명 있는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마음에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사라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착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파워 있는 그런 말씀이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떨어져 버리면 그냥 그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그냥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서는 민들레처럼 막 그냥 자라날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도 한 적도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는 보지 않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굳게 하는 거. 내 안에 있는 돌이 뭔지,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뭔지를 끄집어내서 마음을 기경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말씀이 저절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돌짝밭을 걷어내느냐, 가시를 걷어내느냐, 이거는 나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이걸까지 하나님 앞에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굳건하게 해서 머물러 있으라, 견디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육신적으로 병들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의 장애물이 없으면,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별 걱정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과 환난이 존재하고 물론 하나님의 복고 축복도 함께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닥쳐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함께 언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 그럽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게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세상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에 의해서 자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해방이다, 자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또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연거푸 다가올 겁니다. 과연 그것을 내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이것을 세워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성령께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또한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삶을 위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그렇고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이 믿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씨앗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를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은 아주 온몸으로 그 경험할걸요. 그만큼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도 바로 그런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가는 모든 가정 안에 내 믿음이 단단히 세워져 가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유익하다. 왜 고난이 유익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져서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발견하거든요. 깨닫게 되거든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발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믿음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면 그제서야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나라가 뭔지, 주님께 주신 그 복음이 정말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지 현실로 와 닿을 것입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현실이 되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게 뭘까? 내가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 마음에 무거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일까? 내 자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 내 믿음이 주님 안에 더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